오늘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소경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를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의 관점이 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가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그 사람을 보고 죄에 대한 관점보다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옳아 보입니다. 왜? 제자들의 관심은 죄에 두고 모든 인간의 일들을 판단할 때 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매우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죄와 연결지어서 보는 사람들이구나. 참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그 소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당히 다른 관점이지요. 왜 그런 관점을 가질까? 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죄와 연결을 지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죄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 죄라는 것은 오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또 이 죄 문제는 난공불락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 죄라는 장벽에 모든 생각이 올스톱 되어버리고 그 이상의 발전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 분명하고 죄가 인생의 모든 행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죄라는 것은 난공불락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인간 앞에서 인간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난공불락이고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님 앞에 올 때는 그 죄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에게서 죄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죄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 율법이 죄인에 향해서 정죄하는 그 정죄를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율법 아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죄 문제를 가지고 영원히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들이 죄를 다룹니다. 종교가 죄를 다루지 아니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없이 죄의 문제만 가지고 실험하고 끝없이 죄의 문제에 그 장벽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그들이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하다가 그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그들이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죄와 실험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죄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보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앞에 부딪혀서 그들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에 꽉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차이지요, 그 견해가. 죄를 인간의 문제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본다면 영구적으로 미해결의 문제가 됩니다. 영원히 죄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일을 관심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무슨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왜?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봉사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내 코가 석자인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왜 모든 것을 죄를 가지고 재단하고
죄 앞에서 막혀서 거기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 이상의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합니다. 죄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저 소경의 죄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까지 너희들이 발전하라고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구원 문제 거래는 다 끝났다.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정력과 힘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이 그것입니다. 죄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은 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죄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언제나 매여서 그 이상의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구원받았을까, 천국 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위로를 해줄 사람들을 찾기도 하지만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게로 가서 죄의 짐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에게 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일거리를 보았어요. 죄를 보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저 일거리구나. 하나님의 일거리가 하나 나타났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도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아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4절에도 성전에서 소경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는 벳세다에서도 사람들이 데려온 소경을 눈에 침을 뱉으시고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도 많은 소경들을 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었다는 것은 다만 육신의 눈을 띄워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위에는 계시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준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떠나 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눈만 띄워주러 왔다면 왜 병자들을 다 안 고쳐주셨을까요? 샘플로만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었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준다고 해놓고 저 목사님은 눈도 뜨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저렇게 불편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다니게 하셨을까? 눈을 띄워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너희 눈이 뜰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소경이 아닌데 왜 저자가 내보고 눈을 뜬다고 할 것인가 하는가? 영적인 눈이 감긴, 하나님을 향하여 죄로 인해서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책망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저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우리의 육신에 눈먼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소경이라는 말을,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영적인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가 죄로 자기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에게로 오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그의 눈을 띄우게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는 자들로 소경되게 한다는 말씀은 자기는 하나님에게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칭 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칭 보는 자들은 예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오지 아니하므로 눈을 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취해서 그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 이적이나 행하러 오시는 분 정도로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그 이적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요한이라고 하는 맹인 목사님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외국어 대학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교회 나올 때 주일마다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버지의 목회를 방해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볼 때에 목사님에 대한 시험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인지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눈이 감기고 소경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해. 그의 눈은 보지만은 예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소경은 소경이지만 예수께로 와서 다행스럽게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에게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반대하고 막 핍박하던 사람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가 뭐 없다 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소경의 눈을 띄우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왜?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보게 되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 눈을 떴을 때 그것이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는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큰 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눈으로 당장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이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꾸로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죠. 나는 내게 와서 좀 기적을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무신론자, 불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거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이적입니다. 저는 제 안에서 그 이적을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픽 해가지고 눈먼 사람이 탁 눈 뜨면은 위대한 능력을 행한다고 그래요. 신옥주 뭐지 텔레비 나왔죠. 전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요. 이재록이 전부 이적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왜? 무신론자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가치, 이건 가치로 인정되지도 못해요. 보이는 거죠. 그게 뭐야? 물질주의적이고 감각주의적이고 영적인 일을 갖다가 보이는 거, 감각적인 것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일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내게 이적을 이렇게 했다라고 나가서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영적 소경의 눈을 띄어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소경의 눈을 띄어주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의 눈을 띄어주는 이것이 궁극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것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네가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는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띄어주는 것은 그 일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열매로서 일어난 것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서 예수님이 태간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태간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에 우리 거듭남의 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거듭남의 어머니의 모태와 같습니다.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날 낳으시고. 참 나는 그 복음성가 들을 때마다 저 복음성가 가사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말했다.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셨다.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날 낳았다고 하면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 낳았는데 그 낳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그 일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현재적인 일이 되어버려요. 그 거듭남이 내게 현재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거듭날 때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에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게 되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은 1인칭으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지 않고 우리가 라는 말씀을 씁니다.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고 우리는 대속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대속을 이룬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띄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 대속을 내가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눈을 띄우는 기초 일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대속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그들의 눈이 떠여질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요 하늘로부터 다시 났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났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지금 세상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니까 우리 주소가 뭐 어디 저는 진주시 신안동 314번지예요. 그건 육신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것은 뭐냐? 하늘에서 다시 한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소는 우리의 본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요. 천국에서 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가지고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송을 받았어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본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왜 나그네라고 하는지 압니까? 본적진 하늘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나그네요. 아멘. 세상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이 나그네가 아니요. 이 세상이 뭐입니까? 본적지가 되죠.
하늘에서 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은 본적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이 본적지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로 왔어요. 뭐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일을 다 마치고 승천하셨잖아요. 아멘. 아버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도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가지고 세상에 나그네로 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어디 갑니까? 또 하늘로 간다. 그래서 본향이라 그랬죠. 그죠?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고향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세요. 이곳은 세상은요 소풍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소풍 나오러 가다. 소풍은 좋지요. 와서 관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하러 왔지만 우리는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일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일하러 와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러 왔어요. 응?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만들었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이니까 영적으로 소경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주어서 눈을 뜨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보면 포도원에서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에 일찍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시간은 뭐한 7시, 6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러 가는데 또 길에 나가보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3시까지 놀고 있는. 이 3시는 뭐냐? 오전 9시입니다. 7시 되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9시까지 놀고 있으니까 그저 반나절이 가버렸죠.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다가 일꾼으로 씁니다. 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라 그러니까 또 나가보니까 12시쯤 돼서 나가요. 6시라고 돼 있어요. 12시입니다. 난 12시. 그럼 그때도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 데리고 왔어요. 또 좀 있다가 또 나가봐라.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야. 그 나가봤어요. 9시는 뭐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도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또 나가봐라. 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데리고 온다라니까. 11시라고 말합니다. 이건 오후 5시죠. 파장이죠. 그게 보통 이제 7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일과를 보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뭐 전기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밤중에도 일하죠. 퇴근 시간에 뭐 9시도 되고 10시도 되죠. 불빛을 환하게 밝혀 놓으면은 하루 밤새도 일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는 자연빛 외에는 없으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빛이 있는 동안만 일하잖아요. 그죠? 이건 뭘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9시, 3시, 오후 5시까지 빈둥거리고 있다가 왔다. 이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 일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논팽이들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이건 전부 논팽입니다. 자기 일은 죽도록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돈 벌이는 일에는 아주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매미는요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7일 동안 매미 울다가 생애를 마쳐요. 7년 동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건 3일 울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 7년 동안 이 번데기로 있다가 여러분 유충으로 있다가 겨우 나와서 한 일주일 했는데 그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 일주일 동안 살려고 7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거 잡으면 되겠느냐. 일주일간이라도 제발 제대로 좀 살도록 매미 잡지 마라 그래요. 옳은 말이죠. 불쌍하죠. 근데 그건 뭘 말합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7년 동안 뭐냐, 거듭나지 못한 채로 사는 삶. 땅 속에 있는 거. 유충같이 있죠. 이 사람은 뭡니까? 오후에 5시에 파장에 일 다 끝나갈 때 가서 불러다가 한 시간, 한 10분 일하다가 바치는 사람. 이거 오늘로 말하면요, 평생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거듭나가지고 그저 한 1, 2년 살면서 1, 2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요, 매미가 땅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목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성하고 더 충성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지난 허송 세월들, 매미가 땅속에서 유충으로 그저 벌레로서 꾸물꾸물 하고 지낸 세월들, 지난 세월들이 그런 세월들이 아닌가. 매미가 7일 동안 바짝 사는데 아주 그 7일 동안 목청이 터지더라고. 운다. 왜 우느냐? 7년의 세월이 아까워서. 아멘. 7년 동안 유충으로 땅속에 묻혀 있는데 이제 내가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목청이 터지는 한이 들어 일주일 동안 아주 내가 목청이 트이더라고. 나 노래 부르다 가겠다. 아마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뭐 문학적인 감성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예수를 넓게 믿어가지고 70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왜 그렇게 살았는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매미처럼 땅속에서 뒹굴 이거 하다가 이제 죽을 때 돼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건 남았는데 이거 하려니까 안 된다. 몸도 아프고. 여기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낮이 있을 동안에 일하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이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무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문맥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는 왜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 일하라.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면 빛이 없습니까? 아니죠. 더 깊은 본인은 뭐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각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은 바깥의 빛이라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추셔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빛은 뭐냐? 복음의 빛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권면해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설교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으로 감동을 주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복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에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것을 그 순간에 그것을 버리지 말고 복음의 감동이 올 때에 그것을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할 때에 그 복음의 빛이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게 한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인뜻한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설교자들이 목숨을 돋우어서 복음의 생명이 있다고 말해주고 그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감동 주잖아요. 그건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요. 그런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빛이니까 그 빛이 있는 동안에 그걸 소멸하지 말고 일하라는 말씀이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아마 죽든지 여러분하고 이별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경선 목사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왜? 저는 복음만 말했으니까요. 저는 그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목사님이 피를 토하듯이 얘기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 감동이 올 때에 그때 내가 좀 순종해가지고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적인 소경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게요. 물론 뭐 또 여러분들이 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멘. 할렐루야.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설교를 안 해주면 복음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핵심이 뭐이다는 걸 모르잖아요. 이 얘기를 해주면 인간이라는 게 뭐이고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야?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 그걸 소멸해 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소수였지 않습니까? 세상에 왔음에 자기 땅에 왔음에 영접하지 아니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빛이 비쳤지만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서 예수께로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오지 않았던 거죠. 그 빛이라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경선 목사님보다 다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더 감동을 주면은 우리가 뭐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여러분들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은 뭐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복음이 비춰지는 그 순간이 낮입니다. 아멘. 복음이 들려진 그 순간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 빛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일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은혜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낮에 속하였구나. 내가 낮에 있구나.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칠 때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내가 살고 또 이 복음의 빛에 감동을 받아서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자.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자. 라고 오늘 우리가 좀 결심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